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이 왕으로서 굉장히 그렇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공격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기고만장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제 점점 이 나라를 정비하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사모했던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그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레유다라는 곳은 예전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 있게 된 연유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그 블레셋 진영에 큰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 이제 기랏 여아림, 오늘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울 왕 때를 지나고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과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팀이죠. 찬양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가지 이제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는 그 수레에 대해서도 새 수레에 싣고 곧 아주 또 정성스럽게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정성 들여 준비한 것 같지만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족속이 그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특별히 이 레위, 그래서 선별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당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하게 수레 싣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준비들을 정성껏 했지만 이때까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제대로 된 어떤 제사장, 제대로 된 레위 족속들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름대로 모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옮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늦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 기랏 여아림, 특별히 그곳에서도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었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사와 아효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자랐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레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질 그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받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진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그저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세우신 질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궤가 쓰러져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물건에 불과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어미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사가 정말로 그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말고 오베데돔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그냥 정말 이 다윗의 열심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정말 3만 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래 너희들의 그 열심 내가 알지, 너희들의 중심 그렇게 내가 알지 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엄해 보일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다윗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 잊지 말아라. 너의 평생의 왕으로서의 너의 평생 가운데 나는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미한 좀 그런 하나님임을 네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암묵적인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이렇게 몇 번의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는 잊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잘못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